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우리 청신제일교회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God with us there. 이 정도 영어 해줬으면 딱 이렇게. 오늘 이현정 집사님이 여기 현장으로 와서 그러나 고성덕 집사님이 안 보이시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이용원 권사님도 안 보여요. 여기 웬일로 어제 너무 피곤했던가. 다 우리 청신제일교회 성도들은 진실하게 진심으로 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꼭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잘 안 되지만 영이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잡을 수 없고 이렇게 피부에 느낄 수 없고 그렇게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렇게 와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잠이 오고 힘들고 그렇게 해도 마치 목사님이 안 보는 척하면서 자기만 째려보고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하나님은 볼 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믿어라 이 말이. 실제적으로. 사실 그 코로나가 이제 창궐했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막 이제 이렇게 띄워서 앉는 거를 일부러 보여주려고 그렇게 앉게 하고 했는데, 사실 가족, 부부 이런 사람들은 띄워서 앉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진짜 맨날 집에 같이 붙어 있고 같이 밥 먹고 하면서 여기 와가지고 띄워 있는다는 웃기는 일이에요. 그죠?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교회 와서 진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마스크 쓰면서, 여러분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진짜 조심하는 거죠. 조심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르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사실 그렇다고 해서 2m 거리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원칙상 맞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걸 하면서 진짜 중요한 건 그것만 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새벽기도 오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그것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하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진짜 있는 어떤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우리와 함께 여기에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강으로 되살린 이스라엘 땅을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3절과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파기하고 불순종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지만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처음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과오에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가 된다 하는 것이죠. 지난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어떻게 이루어 주셨습니까?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고 지금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어 주신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약속을 파기하고 해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쫓아내는 게 본심이에요. 아니면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약속을 하나님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그 약속을 다시 지켜주신다는 뜻이요.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오해하시면. 문제는 언제나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늘 내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7번 집을 나가고 8번 집을 나가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끝까지 믿었던 한 가정의 어머니처럼 여러분들도 한 가정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진짜 믿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살려주시고 그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48장 8절에서 22절 30절 35절을 보면 가장 가운데 있는 땅을 구별해서 그 중앙에 성소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옆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문이 있는 성읍을 세우시고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거기 거하신다는 뜻의 여호와 산마로 명하십니다. 이로써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존재의 근거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태도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의식에만 나타나지 않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실현됩니다. 나의 일터와 집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삶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몇 번 이야기했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언제나 삼순위. 하나님은 삼순위. 내 육신적인 욕심, 육신적인 욕망, 어떤 내 일들을 먼저 항상 처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부터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어떤 그 삶을 먼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내 자신을 자꾸 드리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뭘까? 여기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늘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씩 하나님의 원하심을 또 바라보면서 그때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전기가 나가거나 정말 사실 살짝 당황했어요. 제가 아유 전기가 갑자기 뒤에 하고 그리고 어제 이렇게 집에 가면서 뭐 퍽 소리 났다고 그래 하면서 또 우리 처가 보면 굉장히 예리하거든요. 귀가 굉장히 또 발달했고 후각이 또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여자들이 좀 그럴기도 한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처는 또 특별히 귀가 발달했어요. 그리고 후각이 발달해가지고 내가 냄새 나는 거를 꼴을 못 봐요. 자, 그래서 어제 막 그러니 재미있으라고 해. 너무 설교가 지루할까봐 알았어요. 다른 사람 내가 쓸 수 없네. 이 집사님 쓰려고 해도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예. 요즘 좀 해이해진 것 같아. 자꾸 마스크를 벗었다 말았다 자꾸 그래요. 예? 어디까지 했노? 자, 그래서 삶의 중심 꼭 여러분 삶의 중심을 하나님 뜻에 놓고 하나님. 그래서 그런 불안이 막 들어와요. 먼저 속상한 게 들어오고 답답하고 그런 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때 또 그게 들어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셨죠? 화가 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짜증스럽고 신경질 나는 걸 이상하게 생각. 왜 그것도 없으면 사람인가? 그게 자유의지가 있고 사람에게는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있는데 어떤 나쁜 어떤 것들이나 이런 나에게 압박 주는 것이 훅 올 때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반응을 계속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버릴 거는 버려야 하고 아닌 건 아니라 할 수 있는, 거절할 건 거절할 수 있는, 악한 사단에게 내가 이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을 탁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용기를 내고 그때 하나님 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최선을 다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그래도 안 되면 어제 불 반만 켜고 이렇게 여기 앞자로 모여보시라고 이래가지고 안경 성가대로 쫙 모아놓든지 해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실시간이고 뭐고 그냥 예배를 드리든지 그래야 되지 뭐 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고, 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에게 막 이렇게 채찍질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해볼래? 다시 한번 해봐라. 너는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하고 늘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선물로 준 것이다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약속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는 기회를 잃은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균등하게 땅을 나누어 받습니다. 세상은 땅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빼앗아 쟁취하지만 우리는 주신 분께 감사하며 받은 것을 좋게 여기고 누릴 줄 알아야 된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당신이 혼돈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왜 혼돈스럽게 살고 있느냐 하면, 마음이 혼돈하고 답답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삶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의미심장한 이야기인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지 몰라 지금. 자, 당신이 지금 만약 혼돈스럽게 지금 살고 있다면 삶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의 도구는 내 삶의 시간, 내가 살아가는 돈, 또 사람과의 관계,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걸
도구로 삼아야 되는 것인데, 그게 내 삶에 돈 얼마 버는 게 목적이 되고, 내 삶에 어떻게 내가 어디까지 성취해 가는 게 내 막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도구가 되거나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예수님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것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섭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 삶의 기본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 되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사용해서 나의 도구를 목적화 만드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잘 사용해 가지고 더 행복하고 복되고 은혜롭게 살아가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집에 이렇게 보면 개 한 마리가 있어요. 이제 초롱이라는 적은 개가 한 마리 있잖아요. 이제 늙어가지고 죽을 때가 다 됐는가. 난 그렇게 막 진짜 그렇게 요즘 성만이처럼 활발하게 막 뛰어댕겼었는데 지금 골골골골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안 했는데 옆에 가가지고 이러면 그래 하나 웃겨. 굉장히 웃겨요. 그래. 너도 다 됐구나. 참 신기한 게 그런 동물들이 보니까 이 살아있는 인형이 살아있는 거,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셔가지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렇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그렇게 그러냐, 너희들 귀엽냐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게 내가 막 거기에 너무 얽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죽는 대로 또 그렇다고 해서 막 냉혈한처럼 죽었는데도 죽든지 말든지 뭐 이러고 또 뭐 이렇게 같이 늘 기르던 개 한 마리를 그냥 뚝딱 하나 해잡사도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그러면 그거는 나쁜 놈이 그거 진짜. 옛날에 우리 시골에 맨날 그래 뚝딱뚝딱 하면 시컨 키우다가 어떻게 그래 나쁘게 그렇게 진짜 못되게 그죠. 옛날에는 그냥도 안 죽였어.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두들 패 가지고 죽였어 진짜. 그걸 이렇게 한 그릇씩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하여튼 그러면 안 돼. 자, 어쨌든 그건 도구로 잘 사용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것이다. 축복이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47장 21절과 48장 23절 29절에 보면 땅을 나누는 원리는 공평한 정의입니다. 비록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이 비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보여줍니다. 약속의 땅은 12지파에게 균등하게 돌아가야 하고 12지파 안에 둥지를 튼 외국인도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한때는 나그네였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반을 잃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더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된다. 공평과 정의. 여러분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이 될 때 이야기를 했던 기회는 공평하고 응을 하고 아시죠? 그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했던 그게 우리에게 정말 잘 돼야 돼.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그러지 않아요. 물론 자유주의도 그렇게 너무 욕심을 부리고 막 그런 게 있지만은 성경에서 공평하다 하는 것은요, 부유한 것을 뺏어 가지고 게으른 자에게도 공평하게 막 이렇게 나눠주는 걸 공평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공평하다는 것은 열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천국은 침노하는 자다 했으니까 열심을 가지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러면 지혜롭게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 주는 거예요. 그 하나까지도 더 얹어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공산주의나 이런 게 뭐예요?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공평하게, 더 공평하게 우리도 지주들 너희들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는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그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그 온갖 그 권력과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위쪽 계층만 전부 부유하잖아요. 다 이용해 먹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사회주의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헐벗으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만약에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정말로 자기는 아무 무소유 같은 정도는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데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돼. 저도 사실은 이렇게 우리 교회나 이런 걸 보면서 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볼 때마다 이렇게 교회 올 때마다 늘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번에 그래도 이 위혜선 씨도 여기 오더니 참 시골스럽고 좋다고. 그래요. 늘 그 소리를 들어. 난 들어올 때마다 기분은 별로 좋지는 않아. 그런데 저기 우리 그때 우리 그 가수 누구요? 문효 씨 탁 와서 여기 탁 하고 이제 올라오니까 바람이 막 불고 하니까 숨 쉬니까 이렇게 가슴이 툭 트인다고 하면서 교회도 참 시골스럽고 좋다고 그러더라고. 뭔 이야기 하려다 내가 이렇게 헛나갔지? 그렇게 하지만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진짜 목양실 이렇게 예전에 막 그럴 때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목양실 그 반지하에 이렇게 가던 그 목양실 하나님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 어느 날부터인가 당연시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초심을 잃은 거예요. 아유 어쩌다가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어쩌다가 이렇게 이 집사님도 뭐 그냥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중앙을 탁 걸을 때마다 아유 하나님 진짜 맨날 이 기름 가지고 내가 여기 중간에 기름 넣고 막 이러고 해고 댕겨야 되는데 맞아요 틀려요. 진짜 감사하다 이런 마음, 진짜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냥 세상에 공짜로 모든 것들이 그냥 오는 게 없어요. 여기 막 이런 어떤 그 의자 이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강대상 이런 것도 감사하고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면 우리가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식당만 봐도 사실은 감사해야 돼요. 우리 정신제일교회 여러분, 제가 오기 전에 식당이 어딨어요? 여기 밑에 옆에 그게 없었죠. 옆에 자동차 놔두는 데였잖아. 화장실 가는 길. 그리고 여기 저기 반지하 거기에만 막 조물조물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그랬잖아. 솔직히. 그래 지금은 막 식사를 하면 일여전도회 거기는 일여전도회대로 그냥 모여서 따로 밥을 먹고 세 가족실 밥 먹고 밖에서 밥 먹고 얼마나 널찍하고 풍성하고 감사하게. 예? 요즘 밥을 못 먹는 게 우리가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여 밥 좀 먹게 해주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그러며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여호와 삼아 풍성한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